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게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식들 살고 있는 이제 전처 살고 있는 집에 와서 애들 봐주고 있어서 뒷면에 흰벽이 없습니다. 애들 침대가 있는데요.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애들이 영국으로 떠나기 때문에 이제 새 아빠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에 하여간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음, 아픈 구석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습니다. 에, 그렇지만 뭐랄까 인생이란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말하는 것은 참 제가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이쯤에서 한번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뭐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내 자신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냥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과의 대화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뭐 나름 깨달음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제가 자세히 뭘 아는 것도 아니고 어디 막 그냥 유차이탈을 해가지고 뭐 천국으로 가서 그걸 보고 오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또 그걸 뭐 그렇게 눈에 보는 것 자체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왜냐면 어떤 최소한 이론적으로라도 볼 때 우리가 태어난 곳, 그 본질의 세계에서는 어떤 형태가 있거나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저는 오리진을 줘요. 오리진. 원래 본질은 무슨 형체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음. 무슨 외계인이 이 사회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음. 그런 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등 아니면 어떤 뛰어난 사람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 우주를 돌리고 있다는 어떤 그러한 얘기들. 그러나 제가 만난 그 본질적인 저 자신은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과 동시에 내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 외계인이나 무슨 컴퓨터가 아니고 무슨 과학자가 아니라 진실로 어떤 생명을 가진 존재였다.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그냥. 뭐 정확히는 모르죠. 왜냐하면 원리 안에서 언어라는 것은 사실 그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언어는 항상 음과 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다는 식으로 하나의 기준이란 게 언어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조금 더 슬프다, 조금 더 기쁘다 하면서 상대성 안에서 조건 안에서 어떤 것을 가치를 정해버리죠.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하늘에는 아무런 길도 없고 좌우도 없죠. 왜냐면 텅 비었으니까. 텅 비었다는 것을 언어로 설명할 수는 없죠, 당연히. 텅 비었다는 얘기는 바로 뭡니까? 꽉 찼다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꽉 찬 거에 비해서 텅 빈 것이 있다는 얘기인데, 텅 비었다는 말조차도 사실은 본질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죠. 즉, 이 본질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성이라는 이원성, 그러니까 이원성이란 게 뭡니까? 하나와
하나가 조건 지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딴 얘기죠, 그죠? 모든 건 쌍생쌍극이요. 그다음에 일성임은 일멸이라 그런 거죠. 제가 만든 말인데 쌍생쌍극이란 말은 있어요. 원래 불교 용어에. 오직 둘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이 있어야 양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양을 만들고 아니 처음에 음을 만듭니다.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우주는 항상 어둠을 만든 후에 거기다 빛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러나 원래는 빛도 없고 어둠도 없는 것이죠. 거기엔 텅 비어 있는데 텅 비어있는 말조차 제가 말씀드렸지만 꽉 참이라는 말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언어는 어떠한 진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 우리 에고의 한계 때문입니다. 에고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말이 필요해요.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것에 근처라도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논리적인 말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결국 그게 이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언어가 없는 세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언어들은 전부 이제 뭐라 하나 디딤돌 같은 그러니까 징검다리 같은 것이죠. 끝에 가면은 결국 아무가 없는 그곳에 혼자 도달해야 돼요. 어느 누구의 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마지막 끝에 마침표는 바로 자기 자신이 찍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조금씩 논리적으로 단계를 쌓아 올라서 결국 내가 에고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하면서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뭐냐 그러한 집착을 버리고 어떤 저런 이런 말에 따라서 그죠 집착을 버린다. 집착도 원래 없었고 버리는 것도 없었죠. 그렇죠? 처음에 무슨 집착이 있었습니까? 본질의 세계에서는 무엇을 붙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나와 너가 있어야 집착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본질의 세계에서는 나와 너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집착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본질의 세계에서 뭡니까? 사랑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란 건 내가 너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이 아니고 그것은 보통 이기심이라고 이 지구상의 언어로는 말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극단의 이기심이에요.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어적으로 잘못됐지만 그러나 우리 도인들이 그런 말, 자기를 사랑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실제로 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에고를 느끼는 존재죠. 그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에고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프니까. 누가 날 때리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라 하나 착각 속에 오감이라는 착각 속에서 그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 아픔은 어디서 느껴집니까? 몸에서 느껴지지 않죠. 이 머리에서 느껴집니다. 즉 바로 이 본질은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원성의 세계로 우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원성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로 스스로 자기가 신이 자기를 인간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인간 안에 다 집어넣고 몸 안에 더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신은 어떻게 됩니까? 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때 우리가 에고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신이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은 자유를 다시 얻습니다. 저는 지금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왜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이런 지금 어떤 얘기들은 사실 공상과학 같은 얘기죠. 공상과학 같은 얘기인데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알물 신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은 제가 말을 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논리가 없이는 작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논리라는 이 착각, 이원성 안에 있는 이 착각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비유가 되고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은 단편적입니다. 어. 쌍생쌍극을 해가지고 어?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가 쌍생 둘이 있어야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 일 자체가 이미 근본적으로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원성의 세상에는 이게 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전부 환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결국 이 도인들이 마지막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세상을 게임처럼 그냥 바라보라 이겁니다. 너무 심각하지 말게, 집착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여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집착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냐면 너와 나를 만들어 놓고 집착하지 말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왜 그딴 거를 너와 나를 만들어서 집착하지 또 말라고 합니까? 결국은 제가 발견한 것은, 이 도가에서 발견한 건 뭐냐? 너와 나가 있으면서도 바로 신의 내면을 가지는 존재가 되어라. 결국 그러한 진화적인 그런 뭐라고나 그런 단계를 공부를 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 땅에 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의미는 성장에 있지, 생명의 성장에 있지, 영적인 성장에 있지,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복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행복을 찾는 것이야말로 또 아름다운 것이요, 또 영적인 진화이기 때문이죠. 그죠? 시지푸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시지푸스가 돌을 산 위로 굴려야 돼요. 굴려 올려야 되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힘들어서 다시 나자빠져가지고 돌하고 같이 오는데 죽질도 않아. 이상하게 안 죽어. 그래가지고 또 올라가다가 또 굴러 넘어지고 올라가다가 또 굴러 넘어지면서 신들이 그걸 보면서 낄낄낄 웃더라 하고 알베르토 카미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철학을 쓰면서 왜 도대체 무슨 내가 살아야 할 의미가 있길래 이걸 살아야 되냐. 결국은 뭐냐,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에게 복수하듯이 네가 즐거운 사람이 되어봐.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너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뭡니까? 3kg의 중력을 받아요. 4kg의 중력을 받아서 엄마 밑으로부터 나오는 고통 가운데서, 그리고 새로운 이 세상에서 갑자기 신으로 존재하다가, 그러나 갑자기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공기를 먹고 이 육체가 발현되면서 천천히 에고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네가 생기고 나와 엄마가 생기면서 나는 엄마의 사랑을 족자제해야 되며 나는 육체가 죽지 않도록 내가 먹이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강박관념 속에서 나는 비명을 지르며 엄마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 이 고통 안에 들어와서 죽을 때까지 이 먹이 활동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러한 위장과 그리고 몸을 갖게 되면 몸은 또 노화를 시켜놨어요. 기가 막히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노화를 시켜놔서 나이가 들었으면 죽으라 이거야 한마디로. 나이 들면 죽어라. 네 손으로 밥을 못 먹으니까. 이런 정말 거지 같은 이런 삶을 만들어 놓은 것은 도대체 어떤 행복을 여기서 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사람 관계, 사람들도 내 맘 같지가 않아. 다 틀려가지고 16가지 MBTI를 넘어서는 더 많은 성격, 여러 가지 성격 미친 인간들도 해가지고 좋은 사람도 있고, 하여간 기가 막히게 짜증나는 그런 인간 사이에서 경쟁 속에서 뚫고 일어나가지고 5천만 명 중에서 도대체 상위 1%가 되지 않고서야 제대로 진짜 시원하게 돈 못 쓰고 살 수밖에 없고, 99%의 사람은 어렸을 때는 존나 그냥
그냥 얼마나 힘드니까 공부하기가. 그러고 나서 대학 들어가면 뭐 합니까? 직장 들어가야죠. 직장 들어가면 또 뭐 합니까? 애 낳아야죠. 애 낳고 결혼해가지고 뭡니까? 사람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바로 시작하자마자 통장에 마이너스 200 찍고 들어가는 거죠. 아무리 돈 벌면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애도 키워야 되고 뭐 할 게 많아. 마이너스 200 기본적으로 깔고 그다음에 그거를 더 벌어야 되는데 그걸 더 벌려면 솔직히 상위 한 5%는 들어가야 그래도 좀 돈을 시원하게 쓰지. 95%는 그냥 뭡니까? 95%는 뭐 택도 없는 거죠. 한마디로. 비교가 안 돼. 이런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나마 유럽은 그나마 좀 낫지. 여기는 도대체 이 한국은 기가 막힌 거죠. 제가 오죽하면 내가 외국에서 지금 어떻게 짱 박혀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돈 벌기가 무서워서 그런 면도 있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가려면 사회 보장 제도가 너무 정말 낙후되어 있으니까. 물론 이제 뭐야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또 제가 생각이 다르시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기만의 분량의 그런 어두움과 또 희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요. 음. 누구라도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돈 많은 분들 중에 그렇게 자살하는 분들이 또 많고 그냥 나이만 먹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은 무거워지지 살은 찌고 이게 펑션이 안 돌아가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막 피곤하고 막 일은 해야 되겠고 나이 50에 지금 내가 쉬어야죠. 원래 인간은 원래 50까지 못 삽니다. 원래 그죠? 1950년대만 해도 50살 넘기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종족이었는데 갑자기 이 진화가 너무 빨리 온 거야. 그러니까 이게 50이 넘어가면 사람이 맛이 가. 보통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당연히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은 틀리지만 결국은 아무리 잘나봤자 70 넘어가면 그냥 끝이에요. 솔직히 체력이 이제 바닥이 나는 거지. 아주 극소수의 특이 종자들 아니면은 99%는 90 넘어가면 아니 70 넘어가면 이제 체력은 끝이고 그 다음부터 뭘 즐길 수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보면. 물론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걸 이제 이 제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요. 예외가는 항상 있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공부한 책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여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변죽을 많이 끌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어떠한 빌드업을 통해서 제가 결국 천국을 얘기하는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이랑은 결국은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고 그리고 너와 내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너는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너무 싫어하지도 마라. 두 가지가 전부 집착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너는 엄청난 고통을 받을 거야. 너는 굉장히 괴로울 거야. 넌 뭔가를 너무 좋아하면. 자식 너무 좋아하고, 남편 너무 싫어하고, 동료 너무 좋아하고, 어떤 동료 너무 싫어하고, 막 그러한 어떤 극단적인 집착 속에서 인간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내적인 어떤 행복이라는 건 아예 존재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면은 뇌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너무 싫어해도 뇌가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극단적으로 거기서 자극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인간이 극단적인 우울증과 자기 파괴적인 어떠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 이 뇌에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한다고 과학자들이 이미 밝혀놨어요. 너무 극단적, 예를 들면 마약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건 극단적 행복이죠. 마약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약이란 게 결국 이제 도파민을 생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중독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를 마약을 더 먹어야 돼. 두 배를 더 먹어야 되고 두 배를 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몸에서 뇌에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너무나 극단적 자극은 어떠한 이 뇌 속에서는 바로 극단적 우울증과 그런 자기 어떤 파괴적인 통증이나 이런 거를 생성해내요. 신은 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자극을 받으면 계속 즐기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뇌라는 게 그렇게 작용한다고 이미 뇌학자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 행복을 느끼는 순간 바로 자기 파괴적인 통증과 그리고 엄청난 우울증과 그리고 자살 충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 달 내에 그렇게 된다고 해요. 한 달. 한 달만 마약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이에요. 거의 이제 뭐 그런 통증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약을 끊으려면 한 몇 달은 그래도 끊어주게 되면 그때 다시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그런 통증이나 그런 자기 파괴적인 그런 고통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극단적으로 도파민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반작용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다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의 소견이고 그것은 중독에 빠지면 정신이 황폐하게 된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음. 정확한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으로 우리 도가에서도 이미 알고 있어서 결국 부처님 하신 말씀이 뭐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근본이다라고 인도에서 전해지고 있는 저희는 이제 저희의 불경은 이제 중국식 불경이고 그러나 인도에서 온 불경들에서 부처님 하신 말씀은 지나친 좋아함, 지나친 싫어함, 즉 집착을 하지 말라. 그것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라.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읽어봤지만 인도 말을 모르니까 인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신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제 예전 인터넷 보고 배운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냥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게 좋아서 그냥 재미로 뭐든지 재미로 하는 사람 못 따라가거든요. 제가 박사 다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는 계속 파는 거죠. 재미로 그냥 취미니까 취미. 하여간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계속 이제 취미로 이제 되시면 이게 자꾸 이제 저절로 이제 뭐라 하나 깨달음이 옵니다. 취미를 만드세요. 그러면 깨달음은 계속 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나 자신, 이건 좀 사족이지만 나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지혜의 창고예요,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나를 그냥 만나면 되는 거야. 무슨 뭐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유튜브를 본다 해서 그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저 얘기를 들으시면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도가의 전통이에요. 절대로 누군가 타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전체성 안에서 존재한다는 말조차도 거짓말이죠.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말 자체가 틀렸어요. 존재란 말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냐, 그냥 이 속에서 텅 비어 있는 그러한 그곳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뭐냐, 마지막에 이제 우리 극단에 이르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완전히 텅 비어지고 나는 모름으로 들어가고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며 에고는 완전히 나의 내면에 신에게 복종하게 돼요. 근데 그게 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복종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이게 어떻게 설명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 말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신에게 겉보기에는 내가 완전히 신에게 복종하고 있지만 왜냐면 신은 이미 제 안에 내면이 되었어요. 내면이 되어서 저는 어떤 신적인 인격 신이라고까지는 못하지만 저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겉보기에는 완전히 너무나 나약하고 완전히 진짜 병신이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볼 때는 나는 뭐냐면 이 안에 신이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내면은 이미 어떠한 인간적인 에고보다는 어떤 그런 다른 것이 저에게 주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나가 살아갈지도 몰라요, 저는. 완전히 나는 저를 버렸기 때문에. 버려야만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버려야만이, 비워야만이 바로 제가 이제 겉껍질이라는 게 이삭의 겉껍질이고, 이것이 껍질이에요, 전부.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 바로 쌀이 있다는 거죠. 쌀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나를 버린 거죠, 내면을. 그래서 겉보기에는 제가 마치 신을 따르는 사람처럼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신이 바로 나고 그리고 내가 이 껍질을 입고 있는 겁니다. 껍질을 입고 이게 홀로그램이에요. 홀로그램.
쉬운 말로 하면 요새 이제 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 홀로그램이다. 이것을 입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신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그냥 여러분의 껍질을 입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왜 착각하라고 있냐? 내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내가 그 에고라는 것을 너무 강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몸을 벗어나면 에고는 사라집니다. 물론 모든 에고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오늘의 제가 생각하는 천국이나 무슨 어떤 윤회나 거기에 있는 실마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우주는 어쨌든 간에 성장하고 있다. 또는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화라는 말은 굉장히 요새 서양 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 우주는 바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의 말이 아니에요. 물론 저의 말인데 제가 이제 느낀 것도 똑같지만 어쨌든 많은 그런 서양 도인들은 이 우주가 진화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음에는 그런 뜻이 없겠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뜻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처음에 오리진이라는 것은 뭔가가 있는데 있지 않은 거예요. 있으면서 있지 않은 것.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밖에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있다고 하면 안 돼. 있다고 하면 벌써 없다는 것이 쌍으로 일어나니까. 뭐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3차원의 세상에서는 말이 되지만 4차원, 5차원으로 가면 이런 말들은 전부 다 틀렸죠. 여기는 2차원의 세계에서는 높이가 없잖아요. 그랑 똑같아. 높이란 말을 할 수 없잖아요. 높이는 3차원에 가면 높이는 있잖아요. 그죠? 정사각형이 될 수가 있잖아요. 높이가 있어갖고. 2차원에서는 넓이만 있는 거예요. 넓이만.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2차원에서 어떻게 도대체 높이라는 말을 표현할까요? 표현할 수 없죠. 근데 뭔가 느낌은 온다 이거예요. 그냥. 왜냐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어떠한 알을 줄 때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은 안 돼요. 왜냐면 이 세상은 이원론의 세상이고 이론론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돼요. 이론론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코미디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이론이다. 그러면 하여간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저를 10년이고 계속 직장 없이 막 돌아다니고 이 외국에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날 도와주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것이 하나라는 어떤 그 결정적 증거를 제가 얻은 거예요. 이론으로 얻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론이라는 것, 전체가 이론론이라는 말 자체는 전체가 신이란 얘기예요. 전체가 하나란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나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지금 에고란 감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몸이란 감각이 너무 강하니까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그래서 그냥 저를 무조건 그냥 성경 말씀에 딱 있는 대로 너는 돈 없어서 살 수 있어. 이 말이 있어요. 너는 예수의 제자는 돈이 필요 없어.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외국에 나가가지고 돈 없이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 그래서 진짜네. 진짜 다 나네. 전부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 오는 거야. 마치 누군가가 조작해서 이게 완전히 조작된 현실인 것처럼 마치 게임인 것처럼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모든 걸 도와주는 걸 보고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진짜 그렇다. 도대체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끌어당기는 법칙이 그거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바로 모든 것이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알미 진짜다. 거기까지 제가 간 거죠. 나름대로 누가 제 말을 믿는다면 그걸 믿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거를 스스로 체험하지 않고서는 확신이 좀 덜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바로 그냥 알의 한계예요. 경험이 없는 알의 한계. 그것은 스스로 나름대로 이제 여러분께서 경험을 하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어떻게 되냐?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죠. 결국은 이 우주는 진화의 길이 있고, 그래서 이 신이 끌어당기는 어떤 그것이 뭐냐? 바로 진화이다 이거예요. 신은 지금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끌어당김이라는 건 바로 신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세 명이 앉아 있는데
세 명이 이 한 사람에게 돈을 따도록 두 명은 몰라. 에고에 쌓여 있어가지고 절대 알 수가 없어. 왜 내가 이 돈을 잃고 있는지. 그러나 그 에고를 벗어난 그 사람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명은 이 한 명에게 돈을 주도록 지금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인연이 일어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서 인연이 일어나고, 조건이 지워지고, 우리는 그 돈을 따게 되고, 우리는 이상하게 먹고 살게 되고, 하필이면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돈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주워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다 빵에 아직 까지 않은 빵봉지를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내가 그 빵을 먹고 죽지 않았던 것이고, 계속해서 뭔가가 서로 간에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10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이 계속 일어나더라. 내 인생에서. 절대로 그것 외에 다른 길로 가지 못하고, 내가 집착을 내려놓으면 그걸 얻게 되고, 집착하면 그걸 잃어버리게 되는, 말도 안 되는 그것이 내 머리 감정에 따라서 그것이 일어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하면 바로 이 삶이란 것은 이 고통 가운데서 집착을 버리고 결국은 내 안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집착을 버리는 길, 그러니까 자신이 신으로서 이해되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결국은 내가 죽고 나면 무엇이 되냐? 바로 나는 신이 되는 것뿐이다. 신이 된다기보다는 신으로 내가 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고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에고의 운명은 뭐냐면 진화에 도움이 되는 영적 성장을 이룬 사람, 즉 자기를 신으로 이해하고 신적 삶을 살며 어떠한 인류나 또는 신에게 필요한 어떤 그러한 바로 새로운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은 바로 어떠한 천국이든지 뭐든지 잘 모르지만 어떤 그런 에고가 이 신 안에 저장될 수가 있다는 거죠. 신 안에 저장된 에고는 그것이 계속 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계속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윤회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계속해서 영적 성장을 동시에 또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윤회와 천국의 가능성이 둘 다 있다. 그건 솔직히 말하면 둘 다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끌어당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반드시 죽으면은 어떤 그 에고가 어떤 그 얻어진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에고가 가진 어떤 그러한 능력, 즉 자기를 비우는 능력이 극대화돼 가지고 거기서 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연속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에 필요하기 때문에. 진화에 필요한가, 성장에 필요한가 아닌가. 근데 그것을 대단히 천국 가는 게 대단하고 천국 안 가면 안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그냥 삶이란 건 휴식이지, 휴식. 그러니까 띵띵가 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됩니까? 신으로 돌아가죠, 그냥. 신이란 건 뭐냐? 전체인 하나의 신이죠. 그러니까 무슨 신이 따로 있는,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이런 게 아니고 신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신으로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다음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내가 한번 살았던 존재예요. 근데 그냥 별로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게임 캐릭터처럼 그냥 이렇게 삭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슬픈 일이냐? 그게 아니죠. 왜냐면 신이라는 나의 존재는 그냥 있으니까 나는 그냥 신으로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어떤 에고는 굉장히 엄청난 영적 성장을 이루었어. 그래서 능히 내가 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는 건 뭐냐? 바로 이 진화의 길, 영적 성장의 길이 있는데, 그죠? 돈 많이 버는, 이게 좀 딴 얘기지만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아시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을 많이 벌되 돈이라는 것이 결국 돈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냐? 그건 아니죠. 돈은 이 땅에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힌두교 경전에 보면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은 돈 많은 사람은 뭐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에 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는 돈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은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없고 그 어떤 윤회라는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하나 하나의 길을 통해서 결국 영원히 영적 성령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돈 때문에 고생하는 삶을 영원히 살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어떠한 영적 성장이 일어날 때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 뭐 이제 신도교 쪽은 굉장히 막 여러 가지 막 층을 만들어서 막 신 맞는 게 아니라 막 중간에 영혼이 또 많잖아요. 막 이상한 뭐 그런 게 많아요. 아주 복잡한 게. 천국도 막 5층으로 돼 있고 막 아주 그냥.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모르겠고 솔직히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그냥 윤회든지 천국이든지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떠한 사람이 온전히 신을 자기 안에 합일이 되어서 더 이상 내가 인간인지 신인지 모를 정도로 그 삶이 뭐라고 하나 어떤 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럼 거기서부터 바로 뭐냐 새로운 어떤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계속해서 보존되고 그리고 다음 생이나 어떤 천국이든지 뭐 꼭 살아나야만 육체를 가져야만 어떤 그런 뭐라고 하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도 어떤 신 안에서 하나의 기억이라든지 경험으로서 그 안에서 시뮬레이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끝없는 시뮬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느낌에서는 뭐냐면 이 신이라는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말로는 신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신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뭐 오리진이란 말이죠. 오리진. 제가 생각하는 신이라는 건 무슨 완벽한 존재도 아니고 생명의 씨앗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생명의 씨앗이 바로 끊임없이 풍요로워지고 또 인간이나 우주를 통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생명의 성장을 이루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런 윤회와 천국이라든지 그런 어떤 극락이라든지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간다고 해서 지옥에 간다기보다는 그냥 삭제되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에고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에고가 삭제되는 게 무서운 거지만 몸이 죽는 게 무섭지만 어떤 신이라는 걸 내가 신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에고든지 몸이든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만일에 내가 혹시 진짜 제대로 된 어떤 영적 성령을 이뤄가지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어떤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면 쳐서 그리고 제가 만일에 무슨 천국에 들어갔다고 쳐도 저는 저의 에고로서기보다는 저가 신으로서 나라는 어떤 그 에고를 그냥 마치 타인인 것처럼 마치 또 자신인 것처럼 그게 동시에 두 가지 마음으로 아마도 그냥 바라보겠죠. 물론 이제 그거를 자기 나로 느끼겠지만 하여간 뭔가가 이렇게 내가 상하지 지금 내가 에고가 너무 강해서 그렇고 내가 만일에 신으로 돌아갈 때 그러면 그때 그것을 나의 어떤 그 영혼을 볼 때는 그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나와는 아마 많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저는 너무나 저의 에고에 시달리고 에고의 그 무게에 너무나 지금 고통받고 있죠. 계속해서. 이런 상태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게 집착하는 상태가 아니고 신이 자기가 가진 그 여러 가지 혼들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할 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내가 모르겠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다. 왜냐면 저는 그 유치에 있다 이런 거 절대 믿지 않아요. 무슨 뭐 갑자기 뭐 몸에서 빠져나가가지고 나는 뭐 갑자기 영혼이 열리고 모든 게 보이고 저는 그것들이 전부 다 어떤 뭐라 하나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는 오리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것은 진화의 과정 중에서 만약 신이 뭘 볼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은 아마도 진화의 과정 중에 얻은 능력이지 실제로 볼 수 있다는 어떤 오리진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오리진 아니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누가 말하면 아무리 봤다고 저는 한마디도 믿지 않아요.
왜냐면 그것은 원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진화의 단계에서 나온 어떤 그러한 발현된 능력일 수가 있다. 왜냐면 이 우주는 계속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시작되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미 이원성적인 어떤 느낌도 있고 하여간 그 환상, 그게 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그냥 뇌 안의 장난일 수도 있고 누가 나갔다 해서 진짜 나간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마치 귀신 보듯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어,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짧은 내가 알미지만 그 하나라도 내가 실험을 해서 진짜로 그게 되나 안 되나 그걸 그나마 그거라도 좀 믿을 수 있지. 그 뭐 환상이나 그런 거 느낌이나 이런 거 환상과 느낌 감각 이런 세계를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는 여러분께서 그걸 자꾸 보시면 알게 돼요. 저도 뭐 그런 거 본 적도 있고 뭐 이렇게 눈앞에 사람이 스쳐 지나가고 뭐 하여간 뭐 내 안에 있는 그런 수백만 명의 그런 사람들의 얼굴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찍혀가면서 사진 찍히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보기도 하고 그런 일도 했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건 서로 연결될 수도 있겠구나. 정신적으로. 왜냐면 융이라는 사람이 이제 공동체 의식이라는 어떤 상징성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마치 신의 존재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저는 융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하니까 나름 니체나 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이 이제 깊은 철학을 가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 얘기의 끝이고요. 하여간 여러분께서 또 자기 나름대로 그 저는 이렇게 그냥 저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전부 다 나에겐 맞지 않는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의 끝은 뭐냐면 내가 나의 경험과 나의 사고력을 통해서 그리고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신이 존재하는 거 확실해요. 왜냐면 저는 그걸 끌어당김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신이니까 내가 끌어당긴 거죠 한마디로. 존재하는데 그건 확실한데 그로부터 오는 암과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삶이라는 것은 정말 정교하게 내가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미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나를 계속 비우고 또 비우고 이렇게 하면서 단순하게 살게 되면 결국은 진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치 아메바가 그죠? 처음에 원생 생물인 그 아메바 같은 그런 생물이 하나 있었어요. 뭘 했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세포들, 작은 세포들, 세균들을 먹었죠. 먹고 나서 가진 힘으로 뭘 했습니까? 바로 자가 분열을 했죠. 그것이 바로 이 원시 생물의 시작이었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과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살아갈 때, 그냥 우리가 어떤 뭐라거나, 그냥 밥 먹고 똥 싸고 단순하게 살면서 생각을 비우고요. 절대 집착하지 말고, 집착이란 뭐냐? 부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싫어하지 마라. 두 가지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해도 조금 좋아하고, 조금 미워하고, 조금 좋아하는 건 좋아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원성에 있는 이 인간의 에고로서는 최대한도로 한 거야. 더 아주 안 좋아하고 아주 싫어할 수는 아주 그러니까 덜 싫어하고 덜 좋아하는 그게 한계예요. 예고가 할 수 있는. 더 극단적으로 빠지는 게 원래 당연한 거예요. 너무 싫어하고 너무 좋아하는 게 원래 당연해. 근데 그거 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밥 먹고 살면 감사하다. 어? 밥 먹고 살고 감사하고 똥 싸니까 똥이 나와서 감사하고 집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냥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에너지를 아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에 신경 써가지고 불만하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평불만을 막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내 자식이 나한테 오지 않아?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자식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하지 않는 그 자식한테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우리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나가 싫어하는 내 서방님 때문에 이 서방이 왜 자꾸 집에 들어와 하면서
이 마누라가 왜 자꾸 집에 들어와 하면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거에 에너지를 다 뽑아먹고 엄청난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얻지 못하는 고통과 내가 버리지 못하는 고통. 너무 좋아하면 얻지 못하는 고통이 생기고 너무 싫어하면 버릴 수 없는 고통이 생겨요. 이 두 가지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유유하게 그냥 밥 있으면 먹고 그냥 뭐 사람 있으면 말 좀 하다가 사람 없으면 혼자서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이렇게 슬슬 이렇게 너무 극단적인 마음의 상태를 버린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더 비우고 결국 뭐냐? 나 자신과의 진정한 만남을 이루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깨달은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빼고 살면서 내가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생기고 여유 있게 내가 좀 오는가 뭐가 궁금한데 야, 내 안에 누가 있다면 대답 좀 해봐. 왜 내가 이걸 모르지? 대답해 이 새끼야. 절대로 어떤 뭐라고나 뭐 그렇게 할 거 없어요. 무슨 신이다 그래서 막 경외심을 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종교의 말장난이고 그냥 그게 나예요. 그냥 원래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내가 에고로서 느낌이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육체라는 껍질에 집어 넣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내가 이 삶 속에서 새로운 진화, 이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시지푸스가 끄지없이 이렇게 돌을 굴려 올리는 어떤 그러한 삶을 일부러 창조해 놓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신이라는 걸 아예 잊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에고라는 껍질을 나라고 느끼면서 지금 살고 있는 완전한 착각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를 지금 제 말을 들었으니까 그냥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 버는 것도 귀찮아. 자식도 어차피 나이 들면 다 떠나게 돼 있어. 괜찮아. 돈 그냥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지. 돈 뭐 어차피 다 들어오는데 뭐. 저 인간 말 들어보니까 돈 그냥 들어온다며.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일도 하면 해야 또 돈이 들어오고 일을 해야 또 고통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해야 또 배우는 게 있거든요. 그거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고통이란 건 문제 해결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계속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냐? 나를 비움으로써. 돈도 벌 수 있고 돈은 엄청 벌 수 있는 거죠. 돈도 벌고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다 좋은데 하여간 그러한 모든 그 능력을 어떻게 내가 나를 살릴 것인가 하는 그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나은 방식으로 끊임없이 어떤 식으로 내가 진화를 해야 정말 가장 행복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복의 대도사가 되는 거죠. 정말 행복할 수 없는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인간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알브레트 까미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도 넌 행복할 수 있어. 네가 바로 선택해 행복을. 네가 선택하면 행복은 네 거야. 뭐 이런 식이라든지 뭔가 그 방식을 내가 자기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바로 내가 진짜 나인 나 신이 바로 능력이 있으니까 이 신을 이용하자. 나는 에고밖에 지금 안 되지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좀 방법 없어 이 새끼야? 좀 얘기 좀 해봐. 나잖아 원래 너가 난데 왜 지금 이게 안 돼? 뭔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근데 내가 그거를 말을 걸면요 반드시 대답이 나와요. 말을 걸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내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 뇌가 돌아가기 시작해요. 누가 뇌를 돌리고 있냐? 바로 나의 진화의 신이 지금 이 뇌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진화라는 것은 이 뇌로밖에 나한테 얘기를 못 해주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원성의 세상에서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그걸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그런 시험 가운데서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남한테 얘기해주긴 좀 어렵지만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 문제가 풀리네 하면서 이 문제 풀이라는 이 시험을 내가 지금 매일매일 이 인생 학교에서 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진화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에 재미를 들이시고 자꾸 물어보세요. 질문을 던지면 답은 나오게 돼 있어. 그건 100%예요. 제가 질문을 던져서 나오지 않은 답이 단 한 가지도 물론 한두 가지는 있었어요. 이
오지가 끝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지 뭐 하여간 어려운 거는 근데 그거는 또 차원이 달라지고 높아지면 더 알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언젠가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은 좀 오래 걸리고 어떤 질문은 짧게 짧게 바로바로 대답이 나와. 어. 오늘 내가 그런 것도 물어보세요. 오늘 내가 도대체 누구를 만날까? 오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떨 땐 그거 대답이 와요. 그럼 다 알게 돼요. 약간 미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를 이상하게 알아져가는, 이상하게 알아져요. 물어보면 계속 알아져. 그것은 이유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 에고를 깨트려야 돼. 그러니까 에고를. 에고가 이미 잘난 에고여서 막 그냥 집착이 너무 강한데 이 집착을 내려놓는 걸 연구하면서 결국 뭐냐? 나를 완전히 이 내 안에 나에게 내가 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 진화에게 복종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세면요, 이 진화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화는 일부러 자기를 우리 안에 넣어서 우리에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 우리가 지금 만일에 돈을 막 벌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진화가 우리가 돈을 벌게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돈 많이 번다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자기한테 의미는 있죠. 뭐에게 있냐? 에고에게 의미가 있으니까 돈 많이 벌면 좋죠. 나쁘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나중에 저처럼 조금 더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 왜냐하면 그건 이미 옛날에 이미 부자가 많았고 부자가 돼도 행복하게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은 이미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 돈 500원 있었죠. 어렸을 때 돈 50원 있었죠. 지금 돈 얼마 있습니까? 통장에 최소한 5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언제가 더 행복했습니까? 어렸을 때 50원 있었을 때가 더 행복했잖아요. 사람이 똑똑하면요. 자기가 가난할 때 자기가 지금 부자가 되었잖아요. 어쨌든 부자가 아니지만 남들하고 비교하니까 부자가 아니지. 나의 어린 시절에 비해서는 저는 부자잖아요. 근데 지금 더 행복합니까? 더 괴롭죠. 훨씬 더 괴롭죠. 당연히. 집착을 너무 하니까. 물론 몸도 아파지고요. 몸은 아파지는 것도 집착을 너무 많이 해서 아파진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러고. 맛없는 것도 좀 먹어야죠. 그렇게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합니까? 일부러 그렇게 맛없는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이 뇌라는 것은 너무 맛있는 것만 찾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어리석게도. 매일매일 맛있는 식당 가서 맛집 찾아다니면 즐거울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울증이 걸려요. 그것이 과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좀 반주 좀 먹고 내가 맛있는 거 먹다가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매일 맛있는 걸 먹어보세요. 김정은처럼. 김정은 뭐 매일 일도 제대로 안 하죠. 여자 많죠. 10,000명은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처가. 그리고 거기에 뭐 다 그거라면서요. 거기 수십 개 그런 단이 있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그 쇼하는 분. 근데 뭐 그거 부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번 보니까 한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다 준비돼 있어요. 그리고 맨날 비싼 그 뭐라 그러나 한 병에 막 1,000만 원 하는 그런 와인을 먹는데요. 그러면서 치즈 딱 먹고 비싼 치즈. 매일 그걸 몇 병씩 먹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탱이 가가지고 지금 이거 할까닥 하잖아요.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이 노동을 막 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야 밤에 그래도 내가 치킨이라도 먹어야지.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살아봤자 몸에 병만 나죠. 마음은 우울증에 빠지고 제정신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고통스럽게 일을 하다가 밤에 야 맥주 한 잔 치킨 하나 먹고 자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별 문제가 없죠. 머리가 이게 몸은 살이 좀 찔지 몰라도 머리는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큰 고통 가운데 약간의 보상이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계속해서 나 자신과 대화를 하시고 마침표를 누구냐 내 스스로 찍으세요. 자기를 관찰하세요. 반드시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왜냐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서 그거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뭐랄까 진짜로 귀한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내 에고에 그거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실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문제예요. 어. 물론 이제 지식도 높아지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실제 내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귀한 어떤 진화적인 영적 성장의 어떤 그런 모습이다. 내가 진짜 나를 해결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가? 내가 감수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로 나를 완전히 비워서 신이 정말로 느껴지고 내 안에서 그 신이 내가 나를 통해 살도록 내가 정말로 그거를 볼 수가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정말로 전체성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보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어떤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정말 진정한 더 깊은 알미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길이다. 진정한 생존. 단지 말뿐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과 사랑. 그 안에서 내가 정말로 뚜렷하게 내가 주관을 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죽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는 바로 생명의 길을 알았고 그래서 내가 행복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는 나는 저 위에 나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냥 원래 헛개비다. 근데 저 위에 나란 진짜 나인 저분이 나를 필요로 하는 내가 또 계속 사용이 되게 사용이 되어야지.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죽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진실이 되어야만 바로 뭐라고 하나.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걸 느낀 다음부터는 죽음이라는 건 두려워하지 않죠. 에고를 초월했기 때문에. 에고가 소멸이 되는 거죠. 진정한 알미 오고 에고는 소멸이 되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아무런 고통을 받아도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나를 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완벽하진 못해요. 항상. 거기엔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렇지만 그 괴로움은 와서 항상 지나가고 그 괴로움은 항상 나에게 영적 성장을 줘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왔을 때 더 이상 깨달은 자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아하 오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길. 어떤 미친놈이랑 같이 있어도 행복해지고 어떤 정말 두려움과 정말 불안과 어떤 그러한 상황에 나에 빠져도 나는 항상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 길을 통해서 그런 마음으로 깨달은 자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쭉. 그래.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난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 성장이 계속 되는 한 나의 이 성장기는 결국 영원하리라. 신과 함께. 그러나 내가 이게 뭐라고 하나 안 된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게 그 길로 영적 성의를 못 가도 상관없어. 그냥 한번 놀 수 있는 거지 뭐. 난 신이니까 한번 놀고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이게. 죽고 나서 꼭 천국을 가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옥만 안 가면 되지 뭐. 그리고 내가 깨어나는 순간 이미 나는 내가 그렇게 그냥 놀았다면 성장하지 않고 나는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난 신이었다. 그리고 나의 과거의 어떤 이 전생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의 전생. 조창렬한 전생은 신으로서 잊어버리겠죠, 그냥. 아하, 이거 별거 아니었네. 다음 생에 더 잘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가볍게 가는 거니까. 천국 못 가도 그만이고, 윤회 못 하도 그만이고, 내생을 못 가도 그만이고. 근데 여러분이 만일에 어떠한 이 삶에서 재밌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한다면, 진짜로. 정말 내 인생을 해결해보고 싶다 한다면, 꼭 어떤 돈 버는 것만 아니라 다른 길이 있고 이 길은 결국 영원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하게 제 나름대로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러한 기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방면에 내가 어떠한 진화를 한번 영적 성장을 이루어보겠다. 모든 영적 성장을 다 이룰 수는 없는 거죠. 인간이 하나라도 진짜 행복하게 되고 싶다. 진짜 한번 나를 비워보고 싶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뭔가가 있을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부딪히는 진정한 알을 가지고 싶다라든가.
나를 완전히 비우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진짜 예수 부처보다 더 정말 뭐라고요? 진리 길을 더 깨닫고 더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포부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 환상 같은 거 안 믿는 겁니다. 저는 깨끗하게 진리만 알고 싶어서 눈으로 뭘 보고 싶지 않아요. 눈으로 보려고 했죠.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거짓이었더라고요. 제가 환상을 많이 봤는데 그동안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